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5대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례를 앞에서 말씀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제사장에 관련된 보충 규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소제라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또 화목제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심령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쁨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백성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반 윤리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지중에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속죄제인 거죠. 특별히 이제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속건제는 속죄제와 좀 비슷합니다. 속건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면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해요. 자,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는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질로서 배상하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배상의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이제 다른 점입니다. 자,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우리는 4장에서 보았을 때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와 기름을 회막의 뜰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4장에서는 주로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회중이 또 족장이 일반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이 죄에 속함을 받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이 이제 나머지 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장면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은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죠. 그죠? 29절에서도 제사장인 남자가 모두 그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뜰에서 이 제물의 일부를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그 고기를 일부를 먹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너희의 죄를 이제 용서하셨다. 제물을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제사장이 고기의 일부를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희생을 어디 앞?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 자, 속죄제 희생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이것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죄를 지은 자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교만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던 자신의 그 부패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완전히 죽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외전히 내가 살아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고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하지만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에 우리가 유혹으로 죄를 사모하는 이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죄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 앞에서 죽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요? 죽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인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27절에 가보면은 이제 희생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 묻었어요. 자, 묻었으면 그 묻은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묻었을 때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 희생제물의 피가 어떤 피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옷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 속죄의 피가 왜? 훼손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희생제물의 피해가 예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또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라는 건 뭡니까? 기독교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도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속죄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다원주의를 가르칩니다. 구원은 여러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헛된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속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누리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7장 2절로 가보시면은, 자, 속건제 드릴 때 제사장은 희생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단 사면에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피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자, 속건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린다라는 것. 그것은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은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백.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용서받고자 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분,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자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 자신은 죽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자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값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건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은 정말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가치 없이 값싼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아무런 대가 공로 없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값진 희생의 대가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값비싼 보혈을 값싼 것으로 만드는 배은망덕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더욱 조심해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야 더욱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힘써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드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언제든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